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에 관한 길고 긴 설명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은 50절에서 53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는 썩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성도들도 영생의 부활에 참여해서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50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은 장차 썩어지게 될 현재의 육신을 입은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의 권세에 매여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또 죄와 버타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한 우리의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죽죠. 그리고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결국 이런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어 없어지게 되는, 병들고 또 죽게 되는 이런 육신을 벗어 던지고 썩지 않는 새 옷을, 새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새 몸은 우리가 죽은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받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성도의 죽음은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육신을 입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자 또 소망과 축복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리어 죽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가정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죽음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다정했던 사람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별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에서 드리는 찬송 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천국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담아서 슬픔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쁨으로 장례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51절에서 53절 말씀에도 보시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고통도 죽음도 없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신령한 육신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53절 말씀에 보시면 입는다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즉,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생각할 때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구원은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육신을 입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분리가 되는 것은 도리어 죽음 아닙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몸은 썩으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구원의 최종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때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부활의 육신을 새롭게 입게 됨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우리는 더 이상 고통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5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망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까지도 삼키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망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장수라고 하더라도 이 죽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결국 모두 죽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부활한 육신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의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부활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단 하나,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것, 이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약속, 그때의 모든 인생들이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바울은 55절부터 57절 말씀에서 사망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망에 대한 승리를 노래하는 말씀들이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그 이후나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인생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죽음을 이제 막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을 때에도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면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골리앗에게 완전히 압제되어서 골리앗에게 패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아갔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승리는 다윗 한 사람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이루었던 승리의 결과를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기쁨 가운데 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은 사망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죽음을 초월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초월해서 결국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은혜를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았던 바울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세상의 소리 또 세상의 어떤 침울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될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이치, 세상의 소리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젠가 약해집니다. 또 이 땅의 삶 역시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렸던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드렸던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하늘 상급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또 썩고 후패하고 병들고 죽게 되는 우리 육신을 돌보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한 일에도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살아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붙들기보다도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게 될 우리 주님을 위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리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지게 되는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우리 영혼을 위한 일, 영혼을 위한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 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죽음을 이기는 자들답게 언제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늘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가운데도 응답하심의 기쁨이 더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